강의한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 제 2강인데요. 1강을 지난번에 좀 분량이 많아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했고, 오늘은 2강 하나님 나라의 침해와 회복의 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3장입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1장, 2장을 큰 주제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큰 포부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상의 세상 형태,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셨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 세상 형식으로 펼쳐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일구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되도록 일구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기구체니까, 기관이니까 오늘로 말하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충만 혹은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대사명으로 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부터 당면 사명을 수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3장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침략을 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을 앞세운 사탄이 에덴 동산에 침략해서 하와부터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 보이는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와해돼 버리는, 하와를 공격해서 아담 같이 무너짐으로, 당시의 교회가 와해됨으로 하나님 나라도 같이 와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하나님 나라의 침해와 회복의 여명,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침해를 당했다 하는 것을 좀 봐야 할 텐데요. 자, 3장에 오면 느닷없이 뱀을 앞세운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사탄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사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기록으로 남길 때는 시시콜콜한 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장황하게 기록하지 않고, 꼭 구원의 백성들이 필요로 한 내용들만 선택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3장에 와서 갑자기 사탄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뱀을 앞세운 사탄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혹은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하와를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우선 사탄의 존재를 좀 봤으면 싶은데요.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5가지로 나누어서 요약을 했는데요. 사탄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시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이다. 유다서 1장을 보십시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는 몇 곳을 좀 찾아보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천사들이 나오죠. 천사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천상 세계가 있었죠. 영원한 세계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영원한 세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들고 순종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했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좀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했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범죄한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죠. 이 사탄의 정체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처음부터 거짓의 원조입니다. 요한복음 8장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처음부터 거짓의 원조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사탄은 자기 지위를 지킬 뿐 아니고 지키지 않을 뿐 아니고 또 범죄했고 또 거짓의 원조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그리고 6장으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하죠. 이 세상에 사탄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천상세계에서 지위를 지키지 않고 쫓겨나서 물러나서 이 세상에 침입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죠. 사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제 몇 곳을 찾아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거기에서 이 땅으로 침입해 들어와서 공중권세자 분자로 이 땅에 자기의 왕국을 건축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네 번째, 하나님을 대항하여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잇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는 내려왔다고 하죠. 이 땅에 내려와서 침입해 들어온 거죠. 내려와서 자꾸 선동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와해되는 것을 근본 목표로 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자꾸 유혹하고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차 여인의 후손에 의해 멸망될 것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본 것이죠. 유다서 1장 6절 볼까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전국에는 무적행으로 들어갈 전제이죠.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뱀에게도 심판하고 배후에 이제 마귀 사탄에게도 심판하는 내용인데요.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 와서 결국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의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죠. 사탄의 머리를 찍어 누르겠다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지목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가 이제 사망 권세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정체를 보았는데요. 천상세계에서 하나님을 수종들던 그들이 범죄함으로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존재들인데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들이 거짓말쟁이들이고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기관인 교회가 설 수 없도록 방해를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와해시키기 위함인데 그러나 여인의 후손이 와서 머리를 상하게 하고 전국에는 무적행으로 다 들어가는 이런 존재가 사탄의 존재입니다. 3장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와해되는데 성공을 했죠. 창세기 3장에 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침략하는 목표를 달성한 것인데요. 그러면 사탄의 침략 전술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사탄의 침략 전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뱀을 앞세웠죠. 가장 간교한 짐승인 뱀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그릇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하와를 먼저 공격했는데요. 여기에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힘이 적다 그런 뜻이 아니고 먼저 창세기 2장 16, 17절에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와는 나중에 지었죠. 아담보다 나중에 지었는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계시를 가르침 받든지 전달받아야 했죠. 그런 점에서 아담보다는 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이해와 관련해서 하와가 더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공격의 방법을 보면 계시가 연약한 여자를 먼저 접근해서 공격하려고 했으니까 결국 계시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일으킨 거죠.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에 대한 의심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참으로와 모든인데요. 확인해 보죠. 아담에게 처음 계시의 말씀을 하실 때 약속의 형식으로 하셨는데 창세기 2장 16,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3장으로 가시죠. 3장 1절에 덧붙인 것이 참으로. 여기 참으로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참으로라는 말은 없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참으로라는 말을 넣은 것, 그리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하나만 금지했죠. 그런데 뱀을 앞세운 사탄은 아니 너희 하나님이 진짜 모든 걸 깡그리 못 먹게 하시더냐, 그럴 분이 아니시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모든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때 여자가 그렇지 않다 하고 이 창세기 2장 16, 17절의 말씀을 딱 제시했으면 공격이 넘어가지 않았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다.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대처를 했어야 맞죠? 근데 그렇게 대처하지 않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구부리고 붙이고 뭐 그렇게 했죠. 덧칠을 하고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흔들어 본 건데 하와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않은 것을 알고 4절에 가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와가 덧붙였죠. 근데 결코 죽지 않는다. 말씀을 전복시켰습니다. 오히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아니다. 하나님이 된다. 그걸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달리 보였죠. 사물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계시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고 명확하기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롭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 위에서 사물을 봐야 분별을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뒤에 좀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만 하와가 넘어지고 혼자 넘어지지 않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넘어지죠. 자, 그럼 사탄의 침략 목표가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하와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하와와 아담,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가장 계시에 대해서 연약한 하와를 공격한 목표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 기관인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와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접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접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 계시 인식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당신은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하와를 무너뜨리고 하와와 같이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증시해 나가는 기관인 교회를 허물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탄의 침략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는데요. 범죄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파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옆에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는 금령법을 주셨는데요. 먹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먹지 않으면 옆에 생명과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먹으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길을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약속의 형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길을 딱 차단하고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같이 지으셔서 인격 교류를 하도록 아주 높여 놓으셨죠.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을 자유의지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두 길을 제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 약속을 지키면 생명의 길로 간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금령법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파기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파기 선언한, 약속 관계를 파기 선언한 그것이 범죄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과 금령법은 언약으로 말하면 창조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에덴 동산을 지키라 하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다스리고 지키라 했는데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것. 특히 이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 총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한 것이니까요. 이 범죄는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린 것뿐만 아니라 사명 감당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쪽에 넘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하고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겠다 하고 독립 선언하는 것이 죄의 근본 원인입니다. 아담이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와에게 사탄이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도 함께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이제는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영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도 주도해서 경영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범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죄가 일어나는데요. 이 근원은 만인류의 범죄의 모든 범죄의 근원은 바로 총대로 서 있는 아담의 범죄에 다 연루되어 있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께서 내신 사람의 위치, 사람의 존재에서 이탈한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이게 사람이 본래 거해야 할 자리인데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은 사람이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럼 범죄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니까요. 창세기 3장을 1장, 2장과 아울러 3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람이 어떻게 해서 범죄했는가 좀 잠깐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읽어보고 설명을 좀 드리죠. 아담과 하와는 사적의 범죄의 원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목적에 따라 자신들의 지정의의 인격적 탁월함을 바탕으로 하여 선악과라는 디딤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체를 구현하는 그 영화의 정점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갔다면 교회는 그 충만한 실현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역시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선악과는 디딤돌, 하나님 나라를 향상시켜가는 디딤돌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한테 순종해라 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하셨더라면 어떻게 순종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을 딱 제시해 주셔서 그것이 하나의 디딤돌 역할이 되는데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을 순종하여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도록 디딤돌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1에서 7절을 통하여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하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스스로 해명하여 이해하는 일에서부터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식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낳고 사명 실패하고 합니다. 첫째,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에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의도가 있고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먹지 말라고 미연에 방제해 주셨구나. 이렇게 가면 인생 행복론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근본적인 행복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인생 행복론에 주저앉도록 하지 않고 보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행복의 세계에 이르도록 디딤돌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도하신 바는, 목표하신 바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충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역사가 영광스러운 정점에 이르는 그걸 목표하고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는 혹은 아담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캐내야 옳았죠. 근데 단지 직관으로 하나님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먹지 못하게 하셨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사탄이 뱀을 앞세우고 와서 그렇지 않다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전에는 죽을 줄로만 알고 만지는 것까지 두려워했는데 안 죽는다고 하니까 사물이 달리 보여서 따먹은 거죠. 죽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직관으로 느낌으로만 취하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1조, 우리나라는 11조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 같다. 이런 형식의 말씀을 주고받게 되면 11조 내지 않아도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러면 그냥 헌금 안 해버리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제 하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와는 계시 해석의 준 것을 표준, 기준을 잘못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인데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6쪽의 세 번째 문단.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갈 때 어떤 준거 틀을 가지고, 기준 틀을 가지고 해석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체 경륜과 목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의의를 풍부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행복에 따라 말씀을 행하거나 않거나 할 뿐입니다. 항상 자기 행복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사탄은 한 사람이나 그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의 경영이 그 목표에서 이탈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그 당시에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공격은 보다 근본적이고 역사적인 데 있었습니다. 계속 보죠. 우리는 이런 점을 보면서 교회의 문제는 언제나 계시에 대한 태도와 그 해명과 보존 또는 전달, 계승의 문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계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도덕 관념을 기준으로 강행 발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부합하게 있어야 하고 교회의 표징은 그런 데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해석하고 보존, 계승하는 데서만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설교자에게 많이 동요하는 문제인데요. 강단에서 자꾸 무슨 윤리도덕 강연하듯이 해서 가자 하고 끌고 나가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런 설교는 옳지 않죠. 언제 설교에 대해서 설교가 어떤 것이 좋은 설교이냐, 어떤 것이 나쁜 설교이냐 하는 것을 좀 가르칠 기회가 있으면 했으면 싶은데요. 설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본문을 통해서 계시 의도를 가지고 계시하신 것인데 그것을 잘 해명해서 대언하는 것이 설교이죠.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해서 공식적으로 교회, 공교회 앞에 이것이다 하고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설교인데요. 그 우리가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 어떤 감동을 주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지, 고쳐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자고 하시는지, 한 발 내딛고 가자고 하시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럼 분자인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해 가야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언한 설교를 전제로 하고 대언한 설교가 아니면 설교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목사님 문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것을 우리 공교회 앞에 필요로 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필요 없는 말씀이 없죠. 하나님은 한번 해보자 하고 말하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하여 이끌어 가고자 하신 거니까 분자인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태도를 취하고 가야 할 것인가 그렇게 받아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 행복론 쪽으로 받기가 쉬워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항상 나의 상황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이 상황을 놓고 이 상황에 맞닥뜨리는 말로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가 쉽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된 설교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듣기 싫은 거는 골라서 안 듣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내 상황을 더 부추겨 갈 수 있는 쪽으로만 가게 되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와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못 먹게 하셨구나. 먹으면 죽으니까 하는 정도로 해석했지 않았는가. 그건 뭐 틀림없지 않을까.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덜먹거리면서 그렇잖아.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하고 얘기하니까 그게 자기에게 더 맞거든요. 더 유리하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그게 더 유리하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범죄 결과 한번 보시죠. 범죄 결과는 사탄이 목표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조화로운 질서가 다 파괴되어 버렸죠.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를 안 받는 데서 질서가 파괴되어 버린 거죠. 자연히 피조물도 짐승들도 이제는 사람의 지도를 안 받게 되죠. 3장 이후부터는 짐승들이 사람의 지도를 안 받습니다. 2장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이 짐승들을 데려오니까 이름을 다 짓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3장 이후로는 짐승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약육강식이 시작이 된 거죠. 맹수들이 그야말로 풀을 뜯지 않고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3장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나라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백성들은 이제 사망의 권세 발휘를 못하도록 마귀가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찍어 눌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망으로 자기 백성들은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몸뚱아리가 남아있어서 발버둥 치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잡아 미혹하는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출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3장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서 영원한 생명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를 지켰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의 세력과 죄의 형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 형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한번 오염되어 버린 상태가 되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악한 본성이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설사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새 생명 공동체라 하더라도 옆에는 악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악한 본성을 항상 사용하죠. 이 악한 본성이 요리문답에는 악한 본성과 세상과 사탄은 동맹관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와해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와해되었고 하나님 교회가 파괴되었고 이제는 그야말로 인간의 나라가 되었고, 배후에는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인간들을 지배하고 죄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없고 부자유하는 상황으로 이끌고 가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3장 9절에 말하죠. 이건 굉장히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건 큰 은혜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희망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 인간의 나라로 전락해 버렸으나 이 인간의 나라를 주도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첫째,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통하여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뱀과 사탄을 심판하시면서 함께 붙여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궁극적으로 지목된 여자의 후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거는 마귀를 심판한 건데요. 옆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으니까 마귀를 심판하는 것은 곧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음이죠. 마귀가 멸망받아야 사람이 그 휘하에 들어갔는데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편이 될 수가 있죠. 범죄함으로 이제는 세상이 다 마귀 편으로
마귀 편으로 이양이 됐는데, 근데 마귀의 머리를 찍어 눌러버리겠다 하신 심판이 곧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기대 혹은 여인의 후손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이것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이것이 옆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음이고 약속의 형식입니다.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짐작할 수 있죠. 이제 인류의 역사는 뱀의 후손들, 그리고 여자의 후손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진행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좀 읽어볼까요? 방금 설명한 건데요. 2번 하나님 나라 회복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은 저주를 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권을 가지고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탄과의 원수관계에서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사탄의 세력은 여인의 후손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구원자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은혜로 사탄의 권세를 파괴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잠정적으로 제한된 천국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 이후 지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회복하여 가시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전진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하여 시대마다 사람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방편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의 나라 건설의 동맹자들로 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붙드셔서 어떻게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그의 다스리심을 이 땅 위에 나타내신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아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여인의 씨라는 약속을 믿는 자들을 구출하셔서 그 사람들을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역사를 지어가십니다. 우리 창세기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까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셔서 마귀의 휘하에 있던 자들인데 빼내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약속 공동체를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구원의 백성들을 그쪽으로 불러 모으시는, 그러니까 천국의 관문 역할을 하게 하신 거죠.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천국의 관문 역할을 교회가 하도록,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가 하도록 하셔서 계속 역사를 지어나가십니다. 그렇게 지어나가시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여인의 후손으로 딱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이 된 공동체를 세계에 분포시키셔서 그리스도의 몸체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산해 나가시는데 자기 백성들을 다 구출하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귀로부터 시작해서 반역자들을 다 무적행위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쳐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의식하고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뒤에 연구 문제는 집에 가셔서 좀 찬찬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형태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충만하게 하도록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위탁의 권위를 주셨으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인간의 나라, 배후에는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세속의 역사가 진행되어가는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찾아오셔서 뱀과 사탄을 심판하시면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약속의 복음이 되어 이제 인류의 역사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경영해 가시며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그 시대마다 불러내셔서 언약 공동체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역사를 보여주셨사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해를 당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꺾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펼쳐 나아가고 계시옵나이다. 오늘 저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 명료하게 인식하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풍성하게 깨달아서 주님의 수종 노릇을 하면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